할렐루야. 10월 4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제단을 세우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봉독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그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 그 뜻과 방향을 향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읽을 때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주시라고 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님께만 구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서가 어떻게 왜 쓰여지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읽는다면 더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 기도하며 읽고 또한 공부해야 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어야 함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의 언덕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에 대한 그 설명을 좀 읽고 이 묵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며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 지킨 그 행위에 따라서 또한 선악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선은 칭찬하시고 악은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또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에스겔서, 즉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예언인데 이 예언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남유다 멸망으로부터 살아남은 남은 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에스겔이요,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우상을 섬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멸망의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용서받으며 새 삶을 누리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남유다는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또한 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도 동일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야긴 왕과 함께 BC 597년에 바벨론 침공 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일어난 일인데 결국 그 이후에 예언을 받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남유다가 완벽하게 멸망하기 11년 전에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지역 그발 강가에서 그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환상을 경험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발 강가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거주하는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강가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실제적인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강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관계용 고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잡혀와서 살던 에스겔이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남유다가 완벽하게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결국은 멸망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유대 백성이 왜 왔는지, 왜 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지, 또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 생각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왜냐하면 성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의 영과 마음이 회개하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우상숭배.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어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바로 그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들이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외려 그 우상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주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혹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채우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있다면 여전히 멸망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심판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때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될 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될 거라는 것을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벌하시겠어? 왜 멸망을 주시겠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벌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멸망이나 심판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아니 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수백 년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징계와 심판을 미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람된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기에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이 두 가지를 섬길 수 없고 넓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지 않고 좁은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멸망과 심판같이 보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것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그 일을, 새로운 일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회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의 그 특권을 얻게 됨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기쁨의 언덕의 제목이 살아남은 자잖아요. 예수님은 귀 있는 자가 될 때 돌이키고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것이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살아남은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 살아남은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의 본분을, 인간이 가져야 하나님께 가진 그 본분을 다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충성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다 없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 두 가지를 섬기는, 두 마스터를,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